아멘. 이 하박국 2장 1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 그 기도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이해와 또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준과 같은 말씀입니다. 2장 1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박국의 그 기도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박국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는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서 2장 1절, 특히 2장 1절을 보면 하박국 그 선지자의 기도의 자세, 그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했는지를 한 절 말씀이지만 그 한 절 말씀 안에 다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박국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2장 1절 말씀이 하박국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2장 1절이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이 하박국 이 선지자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의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었던 그 기도자의 자세와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런 의심과 변론과 항변을 하였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기준과 자세와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런 의심과 변론과 항변을 하나님께 하였는지를 이 한 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래서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 그러는 스탠다드 바이블이라 그러는 NASB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I will stand on my guard post and station myself on the rampar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을 영어로 보니까 my guard post. 이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분명하다고 확정짓지 않지만 동의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 자기가 지키는 어떤 성루 위에 파수대가 있었나 그렇게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가면 파수하는 곳은 두 가지 역할을 강조합니다. 적들의 침입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막아서는 곳이기도 하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들겠다 하면서 자기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지킨 곳이 파수하는 곳인데, 이 파수하는 곳은 적들의 침입을 막아서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파수 봉화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어떤 그 연기나 불을 피워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들을 던져놓고 응답을 기다리는 장소로 내 파수하는 곳 My God Post를 지목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가 파수꾼이었을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선지자로서의 분명한 사명과 역할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파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사명과 역할 또한 기도자로서의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의심, 변론, 심지어 항변한 모든 내용은 자신의 삶과 안위와 풍성함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모든 의심, 변론, 항변 이 모든 것들은 그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무너져가는 그 백성들, 그들을 또한 노략질 당하고 압제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께 항변했던, 심지어 불만과 불평처럼 보였던 그 내용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직면한 문제, 어려움,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듣고자 하였던 것인데, 선지자로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선지자는 자신부터 영적 최전방 그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부터 영적 최전방
적들이 침입하면 막아서야 될, 그러나 또 그곳에서 가장 먼저 소식을 기다리는 자신부터 영적 최전방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무너져가는 나라와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대적 세력들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보고자 한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정말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 어쩌면 전무하고 아무도 없다고 볼 만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홀로, 어쩌면 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나 한 사람 깨어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가정에서 아무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는 듯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도 가정은 깨어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 모른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 모르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그 기도가 반드시 그 자녀를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영적인 부담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은 조국의 교회 어떤 영적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고 또한 조국의 영적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한 교회 깨어남이 있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일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영적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각인되어지고 우리도 그 영적인 최전방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기도로 막아서져야 될 것들이 막아서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적 세력들을 막아서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보고자 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어떤 의심이나 변론이나 항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토로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죠. 무능하자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 자기 자신부터 파수대의 위치에서 정말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영적 최전방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의심이든 변론이든 항변이든 토로하며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의 기회는 오늘 나와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파수꾼으로서 영적 최전방을 사수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 나머지 부분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과 역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모든 의심과 변론과 항변을 토로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역할의 자리를 지키면서 영적 최전방 그 파수대의 자리에 딱 서서 모든 걸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이, 그의 기도의 내용이 의심이나 변론하는 것처럼 따지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분명한 그 의심, 변론, 항변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바라기에 그분께 모든 것을 낱낱이 토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토로하십시다. 하나님께만 토로하십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관계에서요, 불편한 거는 요즘 우리가 욥기 내용을 읽어가잖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제가 막 감히 한 번의 설교로 욥기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욥기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그 느낌이 뭐냐면, 욥도 틀렸고 친구들도 틀렸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욥도 틀렸고 친구들도 틀렸어요.
어떨 볼 때는 옳은 말도 있는 것 같고 어떨 볼 때는 틀린 말도 있는 것 같고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정답이 없는데 그 친구들과 욥이 서로 하나님인 양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양 서로 말을 주고받았던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100마디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한마디만 틀렸는데 지목당하는 것은 그 한마디가 지목을 당해요. 참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충분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준 게 아까지라도 못한 게 몇 개면 어느 걸 생각합니까? 뭘 생각하세요? 그럼 부부관계에 항상 그런 것들이 도마에 오르죠.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근데 항상 아쉽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기억할 태세예요. 아니 비단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토로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지혜와 또한 지식이 나타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어떤 반론이나 변론, 반목, 갈등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걸어가게 될 것인데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엔 나도 회개해야 될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내가 입을 다물면 나중에 2등하게 됩니다. 내가 입을 다물면 입는 사람은 3등하게 되고 입을 다문 사람은 욕은 먹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내가 중요한 거죠.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그러나 이런 하박국의 낱낱이 토로했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될 것은 두루뭉술한 내용의 기도가 아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함으로써 명확하게 분명한 응답을 기대하고 사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변론했다,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저 뭉뚱그리듯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혹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답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게 우리 신앙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이 드는 대로, 의심이 드는 대로, 질문이 나는 대로 하나님께 다 물었어요. 또 하나님께 들었는데 그럼 그건 그렇고요 하나님, 이건 또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응대, 하나님이 그를 응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대화의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전 인격적 요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며 하나님의 답을 듣고자 헌신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나타나겠지,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부터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게 다 일일이 응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옥스포드 원어 성경 대전의 하박국 주석 오늘 2장 1절 그 주석의 내용을 종이가 좀 모자라서 적어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선지자 하박국은 앞선 본문에서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설 것이라고 고백한 데 이어 본문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고대하는 심경을 피력한다. 여기서 기다리고에 해당하는 아차페의 원형 차파는 주의하여 지켜보다, 응시하다, 망을 보다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에서 알 수 있듯 아차페는 하나님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는 선지자의 심경을 반영하는 표현이다. 또한 바라보며에 해당하는 리르오트의 원형 라는 숙고하다, 분별하다, 경험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응답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듣겠다는 선지자의 의중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이어지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된다. 즉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절실하게,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다른 삶의 어떤 문화, 습관, 오락, 유행 이런 데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무너져가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행포와 복압과 압제와 핍박과 고통,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듯 보이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듯 보이는지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거기다 내어 던진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의심하고 변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 응답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평안과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며, 또한 그 일을 위해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 의심되는 것, 궁금한 것, 심지어 변론, 따지는 것, 항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함이 인생이 당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타나셔서 방법이 되어주실 것이고 해결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식,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자꾸만 헛바퀴를 돌듯 허비되고 낭비되어졌던 겁니다. 좀 더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인내하며 하나님 그분이 나를 빚어가실 기회들을 놓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하고 싶은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할 수 있는 거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물론 하고 싶은 것도 그 마음도 식어지게 되는 게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항상 관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심이 없는데 내가 원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이 헛돈을 쓰고 헛시간을 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든 놓치지 않고 최고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은혜는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기다렸는데 영적 최전방 파수대의 자리를 자기가 딱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하박국 마지막 그 결론의 말씀 잘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그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는 듯이 불평불만하고 의심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그를 만져주셨더니 나중에는 그 하박국의 엄청난 고백,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그거 쭉 나오잖아요. 그 은혜가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자꾸 내 마음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기도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잘 들려요. 여러분, 제 뒤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을 때니까, 제가 이민교회 생길 때는 교회가 작으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자꾸 나보고 바꾸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좀 바뀌세요라고 하셨더니 굉장히 동감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 바뀌는 게 낫습니다. 자꾸 하나님 바꾸려 하지 마시고, 바뀌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 마음 바뀌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것이면 하나님의 역사의 지름길을 보게 됩니다.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두들기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된다. 내가 죽으면 된다. 이런 소리는 좀 크게 나와야 돼요. 크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앞에다가 고정 시계를 하나 갖다 놓을까 싶어요. 4시 44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는 시간. 그래서 내가 바뀌면 돼.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도 말고 상대방 바꾸려 하지도 말고,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꾸려 하다가 내가 지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제일 먼저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나부터 바뀌게 되고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예루살렘에 모아 놓으셨던 것이죠. 뿔뿔이 흩어졌던,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 약속하신 누가 임하실 것이니까요.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머물라, 기다리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앞서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길을 걸어가 버린 거예요. 물론 먼저 가려고 생각했던 적 없어요. 그냥 인생길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걸어간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앞서간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내 방식, 내 능력대로 살아갔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최종적인 완성은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한 번의 가시적인 임재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내면의 변화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변화의 기회, 성화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임하는 그런 순간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일시적인 사건은 더 깊은 성령과의 동행의 시작인 것이지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적이든 신유든 예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순간에 임하셔서 내 내면의 모든 변화가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화와 습관과 오락가, 누적되어 왔던 시간의 양만큼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벗어져야 되는 것인데, 성령은 항상 우리 가운데 순간도 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매 순간에 우리가 인도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성령 그분이 먼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도의 자리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까? 하나님 인생길 제 마음대로 걸어가지 않고 앞서가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제가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방송시를 좀 늦게 줬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7절, 제가 먼저 11절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예내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함께 갑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아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그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의한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대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즉 누구의 사랑과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 혹은 자기가 들어야 될 음성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먼저 사도된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로 갔는데 이것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약 3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고, 3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과 독대한 그 시간 동안 예수께서 자기에게 직접 계시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서신서로 사도 바울은 다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 관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 개인에게 은혜가 되지만 또 교회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며 꿈이며 비전이며 제시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선포, 가르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든든한 안전장치 속에서 주관적인 음성, 즉 기도의 자리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 속에 들을 수 있는 음성을 하나님은 직접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 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이미 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원리를,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 음성을 확인하며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논해본들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인도해 줄 자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며 나를 위해 격려해 주고 나를 위해 하나님 은혜를 구해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 길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들어줄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고는 내 인생 길을 깨닫고 인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혈육과 의논하지 말고, 또 먼저 된 자들, 물론 앞서간 자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며 또한 그런 어떤 은혜를,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앞서간 자들 혹은 신앙의 어떤 선배들, 또한 그런 어떤 배운 자들, 그 모든 분들은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 돕는 자들이죠. 돕는 자들. 그 도움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음성을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돕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일주일의 시간표를 한번 쫙 보시면서 하나님과 그 독대의 시간표가 어떻게 계획된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평가해 보십시오.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드는데, 제가 예전에 그 예수전도단의 대표 간사 사역을 하셨던 그 홍성곤 목사님, 홍성곤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영적 생활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했을 때 그분이 한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요일 오전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시간. 그래서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 그리고 일부러 펜이나 노트도 가지고 가지 않는데요. 인간적인 계획이나 생각도 자꾸 뭐 쓰려고 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차분하게 읽어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할 때도 있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도 있는데, 토요일 오전만큼은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는데 그 시간이 제일 좋다고. 제일 좋다고. 일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그런 김종필 선교사님도 그러시다. 하루에 최소한 10의 1조, 24시간에 10의 1조. 그 24시간에 11조가 2시간 24분이잖아요.
2시간 24분에 그분 3시간 정도 하나님과 독대한다. 하나님 앞에 머물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일 깨어있는 시간에, 제일 구별된 시간에, 제일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한다. 그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말을 참 저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참 뭔가 구별되어 있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그분과 독대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와 같은 시간,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진 시간, 허덕거리며 바쁘게, 물론 여러분 새벽을 깨우지 않는 것보다 깨우는 게 좋죠. 새벽에, 여러분 아직도 저도 새벽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알람을 제가 5개씩 맞춥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물론 제 옆에 계신 분은 더 강팍해요. 그 5개 알람 속에 저는 일어나는데 그분은 일어나지 않는 거 보면 보통 독한 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힘들어요. 그러나 연습이죠. 훈련이죠. 그러나 예전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성장이 있었고 성숙이죠. 그래서 하루의 시간들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냥 내 임기응변식으로 그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덤벼드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를 계획할 때 하나님과의 시간을 아예 구별을 시켜놓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시간을 탁 정해놓고 모든 공예배 시간, 또 그 외에 자기가 섬기고 헌신해야 될 시간들을 딱 구별해놓고, 하나님 나머지 시간에 제 사명의 길, 직장인도 좋고 사업도 좋고 어떤 일터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외에 제 삶에 배울 것을 배우고 훈련받고 단련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 일터, 사업의 기회를 하나님으로 갖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최소한 하루 9시간에서 10시간 일하는 시간으로 충분히 계획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이미 딱 계획을 해놓고 그 나머지 시간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사명과 역할, 나의 은사와 장점이 빚어지고 훈련받고 단련받을 수 있는 기회로서 일을 할 기회를 찾는다는 것, 배운다는 것, 엄청난 구별됨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 수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독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독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반드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대화의 이 말씀 속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대화를 이끌어 가시며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대화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 가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동행을 통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든 어디서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동행을 통한 관계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따라가는 것으로 그 동행을 통한 관계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연약한 수준에서의 의심, 변론, 항변조차도 용납해 주시면서 그 수준에 가장 적합한 답변으로 소통하시어 관계를 더욱 깊게 세워나가십니다. 소통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용납해 주시고 그 어리석다 하지 않으시고 무지하다 하지 않으시고 연약하다 하지 않으시고 그 대화의 수준에서 하나님은 응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소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심으로써 내가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 수준에서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걸맞지 않는 말들이 내 기도에 나온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소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불평, 불만, 의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등의 부정적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면서 대화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 가십니다. 이 멋있는 분이시죠.
출애굽기 32장 9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인도로 인도에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14절 함께 갑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 달려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심판을 거둬 주시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모르시는 일이 없잖아요. 모든 가능성, 모든 길, 모든 미래 것들,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겠다는 그 얘기를 지금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중보하며 간구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중보하며 간구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직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읽었던 그 말씀 이해가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노래 소리 같다. 그럼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게 되는 그 일이 나오죠. 지금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그렇게 권능을 베푸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민족을 세우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 테니까 저 백성들 내가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근데 모세가 거기 대놓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런 중보기도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오죠.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강한 능력과 권세로 건져내셨는데 이만큼 인도하셨는데 저들을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결국 누가 만드신 걸까요? 누가 만드신 겁니까? 밑에서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건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세는 그것을 깨닫고 중보 기도의 기회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중보 기도는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가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더 깊은 관계, 소통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모세 수준에서 어떤 것이든 다 들어응답하시지만 또한 모세가 몰랐던 세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는 말이, 천사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남으시고 두 천사만 소돔과 고모를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그 대화를 나누시는데 결국 그 대화는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 그 연약하고 어리석은 위치에서부터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잘났다 못났다, 좋다 나쁘다, 고급지다 들고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있는 수준에서부터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 이제 조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 마음 바꾸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좀 바꾸, 이런 건 안 하더니 어쨌든 하나님께 다 토로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이 필요한 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건 인내하게 하실 것이고, 기다려야 될 것은 기다리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은 보게 하시고,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더 좋은 기도 제목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대화를 통해, 소통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대화 그리고 응답, 소통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성장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세워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앞서가신 은혜입니다. 앞서가신 은혜.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선포하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며 소통하셔서 더 깊은 동행을 통한 관계를 세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기도의 기회로 인생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더 깊은 동행을 통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그러나 내 수준에서부터 응답하시고 응대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한 그에 따라 소통하시는데, 그 소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도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더 연단되고 단련될 깨끗함의 기회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은 소통인 겁니다. 소통. 하나님은 지금 나의 수준에서부터 기도 어떤 말이든 다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합당한 응대와 응답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기어이 그 소통과 대화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관계 자리로 이끌어 가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고 모세에게 그러셨고 오늘 우리 하박국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기어이 하박국이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감격하고 감사하며 항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즐거움, 소통의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의 영적 최전방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삶에 일어난 그 모든 문제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냐? 그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냐? 영적 최전방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으면 왜 내 삶이 지켜져야 될까요? 왜 내 삶이 잘 돼야 될까요? 왜 내 삶이 복을 받아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까요? 영적 최전방의 자리.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가 영적 최전방인지, 어디가 영적으로 내가 파손을 지켜야 될 자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최전방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내가 지켜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뜻을 보여주실 것이며, 거기서 나에게 꿈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게 나에게 비전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 영적 최전방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면서 나에게 응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될 때, 의심이든 변론이든 항변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 일일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면서 그 대화 소통이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져 갈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어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기회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또한 내 삶이 아닌 다른 영혼들, 하나님 나라, 기업, 세계 선교와 교회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최전방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응대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기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